항상 우리 곁에서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상황일 때 어느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돈이 많이 들어올 때 행복하십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 행복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돈은 들어왔는데 힘들고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 통하는 사람, 내 말을 잘 알아듣고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힘을 낼 수가 있고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금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처럼 불통, 소통이 되지 않는 이 불통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언어, 말, 언어라는 말은 본래 단어는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입술, 그러니까 어떤 소리인 거죠. 사람에게 전달하는 신호. 또 말이라는 것은 이 데바림이라고 해서 한 단어, 어떤 개념, 이것이 풀이다, 나무다, 동물이다 하는 개념, 이게 결국 우리가 사람의 언어로서 소통하는 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직후에까지 이 세상의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소통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서로가 잘 알아들으니 얼마나 살기가 좋았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외국 가려고 해도 불편하고 같은 민족인데도 이게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 젊은 사람과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사용하는 언어가 많이 달라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진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습니다. 이 그들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번창해 간 그 자손들, 이 자손들이 동방으로부터 이 동방으로부터라는 말은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의 동방의 동방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사람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말은 에덴을 의미합니다. 에덴으로부터 동쪽으로 갔다. 그러는 에덴에서부터 동쪽으로 옮겼다는 말은 에덴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점 멀어져 가다가 옮겨가다가 시날이라는 평지를 만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도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난 것이 그게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을 떠났다, 성령님을 떠나서 멀어져 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좋은 땅, 가장 완벽한 땅입니다. 사람에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의 땅, 그게 범죄함으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에덴을 회복해야 할 그 어떤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져 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옮기다가 거류하며 이 말은 점점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이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홍수 방주 안에 경험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고 생생하게 다 봤고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함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세월이 치료도 하고
세월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월이 우리를 타락시키기도 합니다.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는 것이 세월입니다. 오늘도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 사랑의 시간, 예배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흐르는 이 시간을, 이 하루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월이 흘러갈수록 죄악의 길, 어둠의 길, 어리석은 길, 죽음의 길, 거기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성경에 보면 에노스 때였습니다. 에노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가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예배,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가장 친밀한 교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신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늘 생명을 누리고 우리는 찬송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시간 되면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래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주셨어요. 귀를 주셨습니다. 촉감, 느낄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예레미야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 그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봄날에 여러분, 지금 저녁에 제가 이 교회에 밤 늦게 집에 갈 때 밖에 나오면 지금 온 땅에 개구리 소리가 개굴개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개구리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가슴을 간질간질 간지러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이렇게 풍성하게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 소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치료가 된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이 다 녹아지게 된다. 복잡한 모든 문제들이 다 질서를 회복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확 느낍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면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녁에 이 수많은 별들,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 별을 우리에게 보게 왜 보게 하십니까? 수많은 별들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비춰주고 있잖아. 내가 너의 희망이다. 이 수많은 별들을 쏟아부어주고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이 수많은 희망 중에서 다 떼어넣어서 한 박스, 두 박스 이웃에게 나누어줘도, 아무리 나누어줘도 풍족하게 남아있는 그 소망, 그래서 너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에노스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 하루가 지났다 하는 것은 내 죽음의 날이
하루도 가까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 제가 이 죽음을 자주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죽음이 좀 단어가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이별 아니면 긴 이별,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친구의 형제와 긴 이별, 그 이별할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정말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제 자신, 제가 좀 전에도 하나님 앞에 묵상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지극히 더럽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게으른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셨고 사용하시고 지금도 숨 쉴 수 있도록 멀쩡하게 이렇게 살려주신 것.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가?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서로 말하되 자 말이 잘 통했습니다. 자 우리 일하자.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 내 이름이 낸다 할 때는 참 그 맨 처음에 잘 뭔가 이게 화합이 됩니다. 처음에는 잘 화합이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결국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다 싸우고 다 흩어져.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여러분 이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 다 모입니다. 그 얼마 있으면 또 뭐 어떻게 뭐 싸움했느니 배신했느니 다 그렇게 깨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특히 여러분 산에 가다 보면 절에 가면 이 개화장에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뭐 계속 봅니다. 온 가족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왜 그렇게 이름을 크게다가 다 적어놓을까요? 이제 이렇게 돈을 내는데 이름을 안 적으면 돈 안 내니까 그 이름을 다 적어. 그래가지고 이제 등에도 막 이름을 크게 적어놓고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이름 적는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보에도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 이름을 적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 헌금 하신 분들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저기 기통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나 이런 목적은 우리는 뭐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후대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고 이제 천국 갔을 때에 우리 후대에서 우리 선조들이 예배당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구나 하는 그 정신을 갖다가 좀 이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잘 보이는데 이게 앞에가 아니고 저쪽 기통 위에 요 이제 명단을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다시 이제 보관을 해놨습니다. 지난번 하신 분 다시 이제 우리 정리를 해서 우리 한 보관은 길이길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예배당을 짓고 어떤 교실마다 또 이렇게 기증자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면 목적이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되었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깨진다,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야 그 사랑이 이어지고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나야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지금 노아의 자손들 이전에는 돌을 쌓아서 뭐 집을 짓기도 했는데 이제 벽돌을 쌓는 그것도 구워서 쌓는 아주 단단한 그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스팔트를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역청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당시로 보면 여러분 기적 같은 발명품입니다. 이 단단히 구워진 벽돌에다가 아스팔트를 접착을 해서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는 일, 이 성읍을 쌓고 탑을 쌓는 것이, 이미 이거는 지난 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에녹이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것, 이게 죄인들의 삶의 패턴이라는 것이 옛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이면 성을 만들고 그리고 탑을 쌓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가서 한 일이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 이렇게 성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송주산에 가도 돌로 탑을 쌓아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쌓는 거예요. 이런 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이 돌탑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 제가 설제가 밀어봤습니다. 까딱하네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이 얼마나 단단하게 쌓아놨는지.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높이 쌓으면 하나님께 내가 닿을 수 있겠다, 그런 욕망,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기, 높아져야 자기 이름이 난다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것이 죄인의 욕망이고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멸망하는 그 결과를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높이 쌓으려고. 828m입니까 저기 두바이에 어마어마한 탑을 쌓은, 그보다도 더 높은 것을 한번 지어보겠다고 또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 쌓는 거예요. 왜 그렇게 쌓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말은 원래의 뜻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 이름을 새기고, 이런 말이에요. 그 벽돌 하나하나에 유대인 이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 그 벽돌 하나하나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새겼다, 새겨가지고 구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영혼이 남잖아요. 든든하게 쌓고 딱 새겨놓으니까. 이렇게 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새기는 일이 참 많습니다.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뭐 산꼭대기에 가면, 설악산에도 가면 그 벌써 몇백 년 전에 이름을 새겨놨대요. 지금도 새기고. 저 뭐 대청봉에 가면 자기 이름. 근데요, 신기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외국인, 미국의 그랜드 캐년, 저는 안 가봤습니다. 갔다 온 보니까 그게 한국 사람 이름이 많이 적혀 있다고. 자기 이름을 계속해서 거기다 적는다. 이게 아마 대대로 이어진 습관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에 새겨진 그 이름이 지금 어디 있는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은 없어지고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가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드러내게 하셔서 지금까지도 영원히 남아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위해서 내 이름을 가리는 사람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름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아닙니다. 적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인간다운 삶을 바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거기까지 잘 가지를 못합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이름 내주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삐치잖아요. 삐치고. 왜 안 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 일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성경은 썩는다, 그 이름이 썩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탑을 높이 쌓아서 홍수가 나도 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자손들이 물이 많으면 떠내려가는구나, 물 아무리 많아도 안 떠내려가도록 높이 쌓자. 그리고 높이에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 아무리 멀리 가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기준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여러분 삶의 표준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2절 3절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사람이 죄인이 모이면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냥 막으셨다. 왜? 그렇게 가면 전부 멸망하기 때문에 그 멸망을 막으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안 보여서 내려오신 그런 표현이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그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또 다시 그 홍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또 반역하는 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 내리신 벌이 말이 안 통하게 하는 것이, 소통이 안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벌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던 너희는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섭리도 같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을 안 통한다는 거 정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불통하는 것, 그저 함께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 화평하게 사는 것, 사람이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교회입니다. 싸우는 분 없습니다. 없죠? 예.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제가 안 보인다는 것은 그런 분, 우리 교회는 막 싸움하고 그런 분이 없어요. 사랑하려고 애쓰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게 아름다운 교회, 복받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를 주인 삼으려고 하면 나 외에 어떤 사람,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냥 견제 밟으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막 찌르고 누르려고 하는 그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고 전체를 화합하게 합니다. 근데 마귀는 흩어지게 하나가 되게 만드는, 여러분 자꾸 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내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 그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해서 자기 혼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으셨다. 이 흩으셨다라는 단어는 산산조각이 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리병을 그냥 던져서 박살이 나게 이렇게 전부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루어가는 이런 또 강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잡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로 다시 뭉쳐지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시간이 조금 흘러서 신약시대 오순절 때 이런 일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직후에 오순절이 왔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 위험한 것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방언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언으로.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 당시에 이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에 세계 각 나라, 적어도 한 16개 나라 이상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유대인인 제자들이 말씀하는 그 설교를 각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다 소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기적이지만 원래 사람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했다는 것은 주고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지 않고 받지 않는 것. 가장 불행한 것이죠. 내 혼자 집에 잠가놓고 불행한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축복, 사람 사이에, 여러분, 그럼에도 말이 아무리 잘 통해도 우리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걸 잘 지켜야 관계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자동으로 그 탑을 쌓고 싶은 마음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막 쌓아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계속해서 쌓아도 어떡합니까? 바벨탑을 쌓지 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탑을 열심히 쌓아야 돼요. 어떤 탑을 우리는 쌓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기도의 탑, 말씀의 탑, 예배의 탑, 사랑의 탑, 찬양의 탑을 열심히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떠난 자들을 흩어지게 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모이는 것은 저주입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이게 하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우리에게 모이게 하시고 주님은 다시 흩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흩어질 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라, 이 말은 흩어지라는, 사방으로 다 흩어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예수님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던 사람을 불러주신 사람, 부름받은 사람, 그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 혼자, 내가 좋아서 나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교회가,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나 교회 갈게,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언제 부르셨습니까? 시편 71편 6절에서는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다,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생겨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소통이 일어난 소통.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 일이,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왜 불러 모으셨나? 흩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 모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으면 반드시 흩어져 가야 된다. 장로님들 지금 울릉도에서 예배드리고,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전화를 받고, 잘 안 흩어지니까 한번 흩어짐의 경험을 좀 하고 오시라고. 흩어져서 어떻게, 지금 많은 것을 뭔가 장로님들 느끼고 계시죠? 예, 그거 좀 연습하라고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풍랑을 일으키신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말씀하시고, 가라고, 우리 죄자기 때문에 흩어지라고 하십니다. 흩어지라. 이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 모든 것을, 젊음과 시간과 재산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그냥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왜 저러나?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을 증명해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 지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성경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이 흩어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누가 잘 믿나, 교회 안에서 무엇을 잘하느냐,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가가 거기서 이제 증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어서 보내셨다, 그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나는 능력,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먼저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도록 보내신 분이 책임을 지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서 예수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나 혼자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는 나만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신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흩어지는 사명, 우리에게 주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에노스,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류의 소망인 것을 선포하는 일에 담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살아있고 하나님과 끝까지 소통하는 이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